주중에 한 기사를 봤거든요. 1990년도에 일본 최초의 우주인이자 세계 최초로 언론인이면서 우주인이 된 아키야마 도요히로 씨의 이야기가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이 우주인이 우주에 다녀온 다음에 5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유기농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당시에 또 후쿠시마 현에 가서 이제 쌀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원전 사고가 난 지역이잖아요. 그 원전 사고가 난 후에는 한 산골 마을에 파묻혀서 TV도 인터넷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자연인으로 삶을 살면서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때 주목받았던 그가 자연인의 삶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우주에서의 깨달음과 원전 사고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기 중에 누가 국장이 됐다, 이사가 됐다며 승진에 관심 갖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귀농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꿈이라는 게 참 이럴 수 있겠구나. 사람의 꿈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 갖게 되더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당의료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을 10년 동안 꿈꾸면서 저희들이 준비해왔고 또 그렇게 꿈꾸면서 시작했던 이 분립의 일들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도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도 놀랍게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시면 정말 기적 같은 1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년을 생각하고 이후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꿈을 꾸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주관이 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예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4장 2절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그걸 쭉 설명하시다가 오늘 본문 45절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디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할 때 굉장히 비중 있게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을 실어서 중요하게 꼭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좌우명 같은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는 다짐을 갖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 가져야 될 고백.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시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주님께 대한 시선이에요.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종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종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인지 힌트가 45절 46절에 나타나거든요. 이 두 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아멘.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을 가졌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고 하급 노예가 아니고 상당히 상위에 있는 고급 노예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노예를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도 귀족도 행정가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도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실무를 누가 했냐면 이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실제로 노예가 이 로마 사회를 운영해 나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 이 노예들이 행정가 역할들을 하는 실무자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였죠. 뭐 어떤 노예들도 있으냐면 문 열어주는 노예도 있고 식탁 차리는 노예도 있고 뭐 여러 노예들이 있었지만, 이런 노예들은 사실은 되게 소수였지만 이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자유민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고급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들을 그래서 잘 대해주려고 했죠. 그러나 그랬어도 그들은 누굽니까? 신분이 노예죠. 재량권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이들과 우리를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급 종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재량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향력들이 있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후회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아주 선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뭐냐면 둘째가 태어나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100일이 되기 전까지 애들이 밤낮을 잘 못 가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니까 정말 잠을 자야 되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한 번은 너무 얘가 또 새벽에 또 막 우니까 제가 자다가 갑자기 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그랬더니 100일도 안 된 애가 울음을 딱 그치고 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는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그때가 아주 선명히 기억에 나오면서 얘가 그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예. 아무리 어려도 애들은 인격이구나. 그걸 그때 이렇게 참 보면서 좀 무섭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아빠가 무섭다 생각하면 그때 그래서 얘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런 후회감이 듭니다. 그렇게 미숙한 아빠인데도 아빠라고 말을 듣잖아요, 애들이. 예, 그게 영향력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준 그 재량권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니? 사람들은 뭔가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히 이야기하세요. 재량권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 재량권 네 거 아니다. 그거 내 거야. 내 집 하인들을 잘 통솔하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다락방에서 나눔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나눔을 하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당신에게 받은 달란트, 은사는 뭡니까? 달란트는 뭡니까? 할 때 성도님들이 장점, 은사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저의 장점은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량권, 넓은 의미에서 재량권, 그것이 소유든 영향력이든 직업이든 그것이 권위이든 어떤 것이든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이런 모든 자리도 다 달란트인 거죠. 그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듯이 이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재량권, 달란트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건 바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나에게 맡기신 거다. 이 재량권 나에게 맡기신 권한이야 하면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선을 놓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내 재량권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일탈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주님께 불충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재량권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변질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몸부림을 치는 성도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시선이 뭐냐면 내 삶과 내 삶 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했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분명해요. 주인이 이 종에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할 권한을 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 따르면, 표현에 따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량권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재량권이 뭔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전전날 애들하고 배드민턴을 하다가 과격하게 해가지고 신발 밑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걸 딱 보고서 수학여행 가기 바로 전날 신발을 가서 사줬습니다. 근데 수학여행 당일날 굉장히 일찍 가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떨어진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서 막 속상해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뭐 어떠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 본인은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 특별한 여행인데 좀 가서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없는 시간 쪼개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원하는 신발 사서 신기는 그 애씀, 그 관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거기에 딱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내 재량권을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과 수준을 미리 잘 살펴보면서 챙겨주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태도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한 이 시선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이야기하지만 48절부터 51절까지에 보면은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네요. 49절에 보면 동료라 그랬지만 원문을 보면은 같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왜 같은 동료들, 같은 노예들을 이 악한 종은 때릴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묘사를 보면은 미루어 짐작해서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인지, 왜 동료들을 때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통솔권을 줘서 그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악한 종은 그걸 누구랑 먹습니까? 술 친구들하고 먹잖아요. 그러니 나눠줄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인들은, 자기 동료들은 배고프다 나도 밥도 달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됐어, 어제 먹었잖아. 그 정도면 됐잖아. 하면서 억압하겠죠. 통솔권을 가지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때리는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하인들이 울부짖고 그 재량권을 겁박하는 데 쓰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종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선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습니까? 기독교인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왜 비판을 받냐면 나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냐면 기독교인인데도 임금 체불하는 사장이더라. 자기는 엄청 좋은 차 타고 막 호의호식하고 해외여행 가면서 집안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는 엄마, 성폭력하는 목사, 해야 할 건 하지 않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구제하는 데는 정말 에너지 쓰지 않으면서 헛된데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목사 성도,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들을 비난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거 뭡니까? 늘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성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종교 활동을 잘하는 거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일명 세속에서의 삶의 이 부분들이 주님 오시면은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우리가 뭐 여기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써야 돼 하면서 임시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까지 있는 걸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분법적이 되고 그렇게 이분법적이 된 생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중적으로 보이죠. 이분법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 ABC 중에 ABC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언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는 실제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삶과 신앙의 대전제를 이루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직장이나 교회가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동일한 세계예요. 그 모든 세계를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재량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재량권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 우리가 면밀하게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부지런히 그들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가족부터가 우선순위를 갖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량권이 작동되는 모든 곳에는 거기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고픈지, 배부른지, 결핍이 있지는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헐벗지는 않은지,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이라도 정말 재량권 범위 내에서 때를 따라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눈물과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 멤버 한 명 더 그리고 헌금 더 거두려고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버는 데에, 내가 높아지는 데에,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 확장되는 데에 엄청난 센스와 노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돌보라고 보내주신 동료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요.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시선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재량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주변을 뒤돌아보고 그들을 무엇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몸부림쳐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균형감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관찰자예요. 관찰자. 주님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정말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더 풍성한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변질을 막아주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기초 자산을 얻는 길이 될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그리고 올려드릴 고백 두 번째는 주시는 때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분당 우리교회가 6년 차쯤 됐을 때 제 주변에서 저에게 물어본, 지인들이 저에게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계획은 어떠냐, 너의 다음 계획은. 분당 우리 교회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부목사로 갈 거냐, 아니면은 개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위임을 받아 갈 거냐, 당신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똑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항상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저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계획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제가 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냐면, 제가 총신대 신학과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생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들 신학과에 들어온 사람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꿈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거든요. 서로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을 사귈 때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오늘 이 신학과에 온 거냐, 그러면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막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데, 제가 한 번은 기숙사에 가보니까 우리 선배의 책상 위에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는 것도 봤어요. 나는 2만 명 목회하는 목사가 될 거야. 예, 그런 것도 봤습니다. 예. 그런 대화들을 막 나누다 보면은 내 비전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좀 꿈을 내놓으려면 큰 걸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2만 명 목회를 하면 2만 명 이런 꿈을 막 내놔야 될까?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한 2달쯤 나누다가 보니까 갑자기 딱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2만 명 목회하면 그 다음은, 선교사가 되면 그 다음은, 목사가 되면 그 다음은, 대학생이 되면 그 다음은, 직장인이 되면 그 다음은. 비전을 다 이룬 거니까 소명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구나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는 교회? 단독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 몇 명의 구제를 하는, 얼마의 구제를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45절에 분명히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주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 집 주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모임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때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때는 시간이잖아요. 헬라어에 시간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지금도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칭하는 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성도님들도 기억해보면 그때 있었지. 그때, 기억나는 그때.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기억이 되어지는 특별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시절, 그게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카이로스, 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 그러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사명은 방향성에 더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두 가지 시선, 센스를 가지고 있다가 내게 맡은 재량권,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카이로스,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할 수 있는 대로 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기회를 주시면 고급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섬기고, 어떤 때는 돌보고, 어떤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다양한 반응이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꼭 끝까지 웨이브를 일으켜가지고 꿈 넘어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운명같이 꿈 넘어 꿈, 가평 우리 마을 이런 것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실 때 그 카이로스를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립 1주년을 맞아서 이것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간지로 이 한 영혼 품는 기도카드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카드는 단순히 그냥 태신자를 작성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카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도님들의 삶의 재량권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내 가족 식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동창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을 가지고 때를 따라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여기에 소개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똑같이 양쪽을 적어주셔서 이거를 절취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보관용이 있고 제출용이 있습니다. 보관용을 뒤에 친교실 가면 거기 카드 넣는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주시면
중보기도부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도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반드시 결산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카이로스를 주셨습니다. 내 삶이 지금 살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삶을 좀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그런 삶, 허무한 삶, 허무할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실 때 우리가 업적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오늘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카이로스 기회를 따라서 제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세심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보며 제가 오늘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오늘을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